샬롬, 2022년 12월 8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성령 충만케 하시사 주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게 하소서. 이 세상에 사느라 바빠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이신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희의 눈을 밝히시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청년으로 자란 삼손이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 여인과 통혼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딥나 땅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혼잔치 중에 수수께끼가 발단이 되어 블레셋과 삼손 간의 접전이 벌어집니다. 1절에서 9절 삼손은 숱한 동족 여인들을 놔두고 블레셋 사람의 딸을 좋아하여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을 취하러 딥나로 가던 도중 사자를 만나 찢어 죽였고 그 죽은 사자에게서 난 꿀을 먹었습니다. 훗날 삼손은 여기에서 수수께끼를 생각하게 되고 이 수수께끼가 발단이 되어 아스글론의 블레셋 거민 30명이 삼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런 모습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안목의 정욕을 따라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둘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며 사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이나 블레셋에 대한 증오심이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블레셋의 의혹을 피한 뒤에 그들을 격퇴할 틈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비록 블레셋을 격퇴하려는 선한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방 여인과 혼인함으로써 자신을 그렇게 선택한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법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그는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던 도중에 사자를 만났는데 그 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그 후 삼손은 다시 딥나로 가던 중 이전에 죽인 사자를 살펴보다가 그 사자의 몸에서 난 꿀을 취하여 먹게 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누구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할 때 이처럼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0절에서 20절은 마침내 삼손이 딥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자리에서 블레셋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러자 이를 계기로 삼손과 블레셋 간에는 충돌이 벌어지며 이에 삼손은 최초로 블레셋을 응징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훗날 사무엘, 요나단, 다윗 등에 의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손에서 완전히 구원됩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입니다. 이것은 시편의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고백과 뜻하는 바가 일치합니다. 이것은 고난이 겸손과 순종의 미를 낳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초가 감사한 마음을 낳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수록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우 화목해 보이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늘 아기자기하게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관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딸과 아내만 남겨두고 남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지요. 사업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내와 딸에게는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고민하다가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충격이요, 슬픔이겠지만 이 경우에 그 아내를 더 슬프게 한 것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진지한 의논도 한 번 없이 혼자서 죽을 생각을 할 정도로 고민했단 말인가. 그동안 나는 무엇이었나? 아내로서의 나를 인정하기는 한 건가? 남편이 세상을 포기한 후 남겨진 책임과 채무관계를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서 떠맡게 된 아내가 겪어야 할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지나온 삶에 대한 회의까지 겹쳐서 그 아내를 짓눌렀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부로서 오랫동안 삶을 함께하면서도 진지한 대화를 하지 않는 부부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나 아내는 상대에게 그저 또 다른 타인일 뿐 더 이상 가족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일상에서야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한 가지라도 걱정이 있거나 고민거리가 생기면 가족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남편 몰래 개를 들었다가 개가 깨져서 큰돈을 잃어 말을 못하고 속병을 앓는 아내. 아내 몰래 빌린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몽땅 날려버리고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 못해 폐인이 되어버리는 남편의 모습은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딸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서 몰래 출산을 하기까지 모르고 있는 부모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대화는커녕 눈으로도 관심 있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처럼 큰 일을 그 딸은 왜 의논 한번 하지 않은 것일까요? 자신의 걱정을 나누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가정은 걱정을 나누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하여 결혼을 한 삼손은 혼인잔치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내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연회 때 수수께끼를 내어 흥을 돋우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삼손도 연회에 흥을 돋우기 위해 낸 것이겠지요. 삼손은 그들이 문제를 맞추면 그들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 못 맞추면 그만큼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답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불러 협박했습니다. 남편을 꾀어 그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그 협박을 듣고 나서 삼손을 7일 동안 졸랐습니다. 잔치 기간 내내 삼손 앞에서 울며 졸라 마침내 답을 알아내고 자기 민족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답을 맞추자 삼손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아스글론의 블레셋 거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고는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자기와 가족이 상할 것이 두려워 남편을 상대로 의논이 아닌 협상을 하고 남편은 일을 제대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혈기를 부렸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부부가 되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참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걱정을 나누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라면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보시고 정말 흐뭇하실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